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 세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세계 각 국가에서 내놓은 방안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없으면 안고 살 방법을 연구하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의 비전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당, 우리 강단 맨 위에다가 바로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공예배를 한 번 더 출석해서 예배드리기를 힘써 은혜를 받고 또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실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과 봉사에 힘쓰고 내가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밑에 예배, 기도, 봉사, 그리고 전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 해 실천 목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지방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건축하던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처참했던 일, 어쩌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참 놀라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아파트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건축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건축하던 사람들이 건축 기본만 지켰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인데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 그래서 이것을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이 중요한 것은 건축 현장에서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향해서 감독이 늘 강조하는 것이 기본기에 충실하라라고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을 앞에 두고 성공학 강사가 열변을 토하는 것도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합니다. 귀농을 한 이웃에게 토박이 2장이 강조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 신앙에 충실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될 기본,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될 이런 기본 신앙의 충실함,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 신앙 중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요.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수요일날도 예배 있는 줄 알고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자. 매일 새벽기가 이루어지는데 매번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출석하려고 노력하자. 금요일 날 9시부터 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 출석하자. 구역 예배 매주 구역별로 이루어지는데 구역 예배 한번 출석하자. 여러분, 어떤 예배든 모임이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임의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은 교회 달력을 나눠드리는데, 달력들 갖다 다 걸으셨지요? 여러분, 거실에 또 안방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달력을 걸으시고요. 한 장이 더 필요하면은 밑에 우리 현관에서 달력 가져다가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결석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갖다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달력이 12장이거든요. 한 장에 3개월씩, 가운데에 그 달, 위에는 지난달, 그 다음에 다음은 그 다음에 올 달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달력을 보면 여러분 맨 위에 요절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1월달 요절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달력들 다 걸어 놓으셨는데 1월달 요절이 뭔가 대부분 요일은 확인하고 달력을 통해서 날짜는 확인해도 한 달 요절은 여러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절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생각 안 나시면 영상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뭐 하라 그래서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달력 보실 때 요일만 날짜만 확인하지 말고, 여기에 적힌 요절이 한 달 동안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1월달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 식구 모두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달력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있겠다 싶습니다. 2월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요절이 있을 거예요. 그 요절을 볼 때마다 읽으시고 외우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면 더 달력을 통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첫 달, 첫 요절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즉 거기 말씀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지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1월달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자꾸 하실까? 여러분, 금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산다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지요. 건강도 부족하지요. 체력도 부족하지요. 가진 것도 부족하지요. 능력도 부족하지요. 지혜도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부족한 것을 내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야 기도고 뭐가 필요 없잖아요. 내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면야 기도가 필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분에게 믿음 실어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
근데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 실어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만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원 3가지가 있고 육적 소원 3가지가 있고, 하지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믿음 실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총체적인 위기를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 새벽 기도를 계속 요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 수요일날 나오지 못했는데 수요일날도 계속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38절인데요. 앞에 보니까 뭐 하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바꾸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근데 보람되고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받을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란 놈은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좀 해야지 하면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방해합니다. 다짐한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못하게 방해하고,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 하라고 유혹을 하고, 또 그래도 하면은 하다가 옆에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시험도 안 들어요. 근데 봉사하려고 하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던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마귀가 바로 방해하고 또 막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 보람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복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또 다짐하는 일들 이루어갈 때 시험 들지 않고 잘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거기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원한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봉사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마음으로는 전도도 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내 사업, 내 하는 일 잘 돼서 정말 멋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으로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약한 우리들,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쉽고, 잘못하면 마음은 원하지만은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네가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너의 부족과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요. 근데 그 해방감에서 이렇게 아주 기쁘게 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듣지 아니 뒤에서는 바로가 변심해 가지고 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동원해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러한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로막혔던 장애물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데 배 타고 헤엄치고 여러분 물신 신고 걷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딱 갈라지면서 갈라진 그 사이, 물벽 사이 바다 밑바닥을 여러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믿음 실어 기도하면 홍해 갈라주시듯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경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막으로 딱 들어갔는데 올 때 가지고 왔던 물 다 마시고 없는 거예요. 애들은 물 달라고 보채고 어른들은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사막 가운데 이 물을 보니까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잖아요. 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도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서 집어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아지리라.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 되어서 목마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니까 마실 물, 단물 되게 하셔서 허락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여러분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서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서 지금 광야를 가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또 닥쳐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 살면서 길 가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놀고 있다가 추수해 놔서 추수한 열매들 저장해 놓으면 급습해 가지고 탈취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아주 이런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굳은 일, 3D 업종을 맡아서 행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노무자들이 와서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을 하듯이 말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냥 시키는 대로 예의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여러분, 장정이라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무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또 무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에 무방비한 상태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전멸당할 위기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 조직해라. 그래서 긴급 여러분 이 방위병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싸우도록 하고, 모세는 싸움의 현장에 가서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상에 보이는 이 장면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지금 밑에서, 산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참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자꾸 아말렉 쪽으로 가면서 이기는데, 모세가 이제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또 손을 쫙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쫙 진격해서 아말렉을 막 밀고 이제 이기고 그러는데, 또 내려오니까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나? 전쟁이 저기 밑에서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전쟁도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아니, 그러려면 우리가 이겨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안한 자리에 앉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도록 받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있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지요. 저는 4절까지 못 견딥니다. 한 2절 지나면 아프기 시작하고 3절 하면은 좀 견디다가 4절 안 돼가지고 좀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모세의 손이 안 내려와야 되는데, 모세도 인간이니까 기도하지만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딱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밀고 밀어가지고 결국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사업의 성패가 사장의 수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사업을 열심히 운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야,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에서 사업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학원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그 공부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무리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도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사님들,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이럴 때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손이 내려주지 아니하고 하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역의 식구들이 구역장 사역 잘하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교사 여러분 열심히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부모님들이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많은 찬송 중에서도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저요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되시고 동시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를 협력하여 돕는 훌과 아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을 끌어내리는 자 되지 말고 기도하는 손을 받쳐주는 자 되시고 기도하는 자도 그도 기도하지만은 나도 기도하는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복을 금년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나서 모세가 바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그곳 제단 쌓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거거든요. 승리의 깃발. 바로 여호와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안겨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현장에서도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앞날이 결정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시는 우리 남편 위해서 아내가 집에서 모세가 되어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 남편 하는 일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산 아래의 현장 여러분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산 위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쟁 산 위의 전쟁에서 이겨야 현장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모세에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에 올 때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홍해 앞에 우리 절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막힌 장애물도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도요 예상치 못한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말렉 같은 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홍해이고 그들이 맞이했던 아말렉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주저앉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말렉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시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홍해 같은 장애물이 열려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배 위에서 도우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시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 자식이 꼭 이런 인물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하고 자식을 제때 낳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눈치 보다가 시댁 식구 눈치 보다가 안 되겠다. 대 끊기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잠자리에 넣어줍니다. 여성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 몸종이 남편 차지해가지고 덜커덕 또 아들 낳네요. 아니 아들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심조심 하던 이 몸종이 아들 낳은 유세 하면서 이제는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찾아간 곳이 성전, 했던 일이 기도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애절한 통곡하며 심정을 통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음문을 여셔서 열 아들보다도 더 좋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 여러분 목동이었습니다. 이세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쟁에 나가보니까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의 장군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나서서 매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맞짱 떠사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네들 종이 되겠고 우리가 이기면 너네들 싸울 필요도 없이 우리 종되라 하고 늘 협박 공갈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청소년이 됐습니다. 군대 갈 나이도 안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불신자의 오만한 그 말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나섰잖아요. 그냥 나섰나요? 기도하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거장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 하나님이 편들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나서지도 못했던 골리앗 여러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 아시지요? 야베스가 늘 사업하면서도 내 지경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 환난 많은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 받습니다. 오진 받은 게 아니라 너 얼마 안 있으면 죽고 살지 못할 테니까 깨끗하게 주변 정리해라. 그냥 주변 정리 안 하고 죽으면 자식들에게 부담되니까 빨리 준비나 잘하고 주변 정리 잘하라.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사명이 남아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 다해서 이제는 가야 된다고 미리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고 살지 못할 병 고쳐 낫게 해주셔서 생명을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받았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하여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좀 부족한 것이 있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찾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두드러지지 않아 열어지지 않은 문이 있느냐, 답답한 문이 있느냐, 닫힌 문이 있느냐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세를 구하듯 하라는 거예요. 찾듯 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듯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할렐루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신 주님, 지금도 그 약속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처럼 어려운 이때 총체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킬 거 지키면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고 조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예배에 한 번 더 출석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산 위의 전쟁, 기도의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소원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